인사받은 정성범입니다. 하나님께 정성으로 성결하게 드리면 범사에 축복을 주신다. 정성범 목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홍성애 목사님께서 너무 거대하게 저를 소개해 주시는데요, 저는 사실 연약합니다. 또 우리 홍성현 담임 목사님은 너무나 이 목회 연력이 많잖아요. 제가 이렇게 조회해 보니까 너무 이렇게 65년이 넘는 교회 정말 부러웠어요. 야,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교회다. 아멘. 저희 교회는 조그맣습니다. 조그매요. 저는 2018년도에 개척해 가지고 성전을 3번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에 아주 롤 모델을 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만났는데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처음부터 제가 처음 사람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처음 대면하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저분의 마음을 내가 읽을 수 있을까?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긴장을 풀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시겠습니다. 옆 사람 눈을 쳐다보세요. 눈을 쳐다보시고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십시오. 눈 쳐다보세요. 눈. 자, 시작. 오 마이 갓!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요, 미국에서 요즘 크리스찬들은 오마이 갓을 쓰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게 하지 말자, 이것으로 운동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미국을 가보지 않았습니다. 동남아 여기 선교 활동이 뜨겁다고 들었어요. 저도 선교 활동을 6개국 갔다 왔거든요.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저와 여러분과 마음이 합해져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어떻게 해요? 저도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우리 직분자분들, 성도분들도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게 순서를 바꿔버리겠습니다.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제가 첫 곡을 제가 작사 작곡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이것도 벗어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 이 방송에서도요, 녹화 방송을 하면 이렇게 준비하면 광고가 나갑니다. 광고가 나가니까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여러분이 쳐다보니까 제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네요. 이 찬양을 제가 작사 작곡하고 나서 좀 잘 세련되게 하려고 편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처음 곡을 만들었던 그 장르하고는 전혀 딴판인 이게 트로트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요, 괜찮다고, 여기 연세 드신 분이 많아서 더 은혜 받을 거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지금 안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단이 너무 프로페셔널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여기 사운드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즉흥으로 연주하는 우리 찬양단 먼저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막과 방송, 또 자막, 음향, 카메라 모두 감사드립니다. 또 부목사님과 또 우리 직분자분에게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이 단을 내어주신 우리 홍성현 담임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작사 작곡한 거 좀 촌스럽습니다. 트로트 같지만 은혜롭게 들어주십시오. 아멘. 부탁합니다.
살아왔지만 기나긴 세월 뒤돌아보면 험한 길 걸어왔어요. 주님 저에게 손 내미시며 사랑한다 말씀하실 때 흐르는 눈물 삼키면서 회개와 용서를 위해 십자가 보혈의 눈물이 보석이 되어 눈부신 광명 우리를 구원하셨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아멘. 아유, 너무 트로트죠. 처음에는 이 풍이 아니었어요. 가사는 똑같은데 이 장르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편곡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우리 찬양단 너무 프로페셔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수명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변화입니다. 변화. 제가 변화가 됐어요. 세상의 음악을 하면서 이 교회 음악을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무시를 했어요. 야, 세상 음악은 저렇게 하면 리허설을 한 곡 가지고 수십 년을 울게 먹어도 공연이 있을 때 리허설을 2시간 이상씩 합니다. 밴드들과. 그런데 어떻게 교회 음악은 다음 주일에 옮길 곡인데 몇 번 하고
그냥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음악을 무시하게 됐습니다. 야, 내가 발로 연주해도 저거보다 낫겠다. 교만의 영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교만의 영이.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제가 미리 말씀드린다면은 제가 전공을 이제 하게 됐어요. 세상 음악이 아니라 교회 음악 전공을 해야 되겠다. 똑같은 음대도 세상 음악은 있고 교회 음악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교회 음악이 우선인 줄 믿습니까? 원조가 교회 음악이에요. 르네상스 시대나 낭만주의 시대에 교회에서 찬양을 했어요. 악기와 비포와 수금으로 다윗이 연주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악기가 없었어요. 그냥 목소리로 흥얼거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찬양을 듣고 즐긴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믿지도 않고 자기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세상 음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찬양은 아버지께 가장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영광으로 받으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영광이 크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도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제가 원래 베이스 연주를 이 시간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바꿨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께서 찬양을 뭐 이렇게 부르신 게 좋겠다고 그래서 바꿨는데 괜찮아요? 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제 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라도 땅에서 경찰 공무원 그 가정에서 불신자에서 태어났어요. 그런 과정에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남자인데도 감수성이 많아서 빛만 와도 눈물을 흘리고요. 굉장히 내성적이었습니다. 비를 얼마나 좋아했냐면 그 당시에 녹음기로 빗소리를 녹음해가지고 들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남들이 하지도 않는 음악이 좋아서 그런지 카세트 라디오가 있어요. 큰 거예요. 그걸 어깨다 메고 무슨 라디오 행상처럼 이렇게 듣고 다녔어요. 참 제가 그때 왜 그렇게 창피한 짓을 했는지 장춘당공원에서 그 막 배드민턴 치고 있을 때 폴모리 악단, 또 프랑크 프로스텔 악단, 라스트 제임스 악단, 이 3대 악단이에요. 세계에서 모든 KBC, TBS, MBC 이 방송국이 다 그 악단의 곡을 카피해서 시그널 음악으로 쓰고 심지어는 보면대 의상까지 다 지휘자들 모습까지 다 모방을 해서 그대로 써먹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풍이 유행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솔로 할 때 일어나서 연주하고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악단에 폴모리 악단 유명하지 않습니까? 또 프랑크 프루스텔 악단, 전 세계가 이 수석 연주자들이에요. 이분들이 각국에서 모여들어서 밴드를 만들어서 전 세계 경음악을 유행했던 거예요. 그런 음악을 듣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보니까 이제 저도 우연찮게 하나님을 영접받아서 지인의 저희 아버님의 기도도 있었지만 저희 친구에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찬양을 이제 봉사를 하게 됐죠. 그런데 말입니다. 왜 이렇게 사탄이 역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사탄이 너무 방해하는 거예요. 찬양단이 전부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분열이 되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뭘 알려드리면 스타카토 이런 걸 알려드리면 전부 그냥 의심,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저는 전혀 그런 거 아니었어요. 녹을 먹는 것도 아니고 찬양을 좀 잘 아버지께 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드렸는데 제가 시험 들었어요. 나 다시는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 내가 안 나겠다. 이랬어요. 세상 음악은요, 클럽에서 연주할 때 잘하겠다고 가서 연주를 하면 가불로 계약을 해요. 연주를 잘하면 되는데 못하면 어떻게 해요? 손해배상을 청구해가지고 오히려 돈을 물어주고 나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 음악은 세상 음악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은 작곡가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시편 33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야타브가 너의 아름답게 연주할지라고 그래요. 야타브를 찾아봤어요. 신학 공부에서 신학생들이 맨날 그런 거 공부하잖아요. 보니까 야타브 보니 아름답게 연주할 자다. 프로페셔널이에요. 프로페셔널. 근데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순결하게 찬양을 드리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가 뭐냐면요, 겸손하게 연주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연주하고 순결하게 연주하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기도원의 사역자들, 반주들 보면 막 머리를 금방 그냥 막, 이게 뭡니까 이게? 막 이렇게 해요. 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왜 그렇게 멋을 부립니까? 휘를 부리는 거야. 그걸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선포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결하게 겸손하게, 세상 유행을 따라가는 이펙트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펙트를 쓰지 않고 악기의 본래의 소리로 아버지께 찬양 드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현란하게 의상을 입고 세상 유행을 따라가는 그런 찬양을 할 때 주님께서는 침묵으로 지키시겠다고 저한테 그랬어요.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 음악과 하나님의 찬송은요, 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단어도요, 예수님이 빠지고 십자가 보혈에 빠지는 복음성가는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삭제하고 그 말씀에 그분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런 복음성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주님을 넣었어요. 아까 찬양을 들을 때 너무 감동받았어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요즘 교회들이요, 곡은 잘 만들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음성가가 없어요.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회개의 눈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의 어렸을 때 과거의 모든 생각들을 떠올리게 해서 서러움에 눈물을 흘리는 거야. 이건 은혜의 눈물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가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기쁨으로 회개하면서 감사함으로 찬양 드리는 그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주님께 드리지 않고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거짓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원고를 다 해왔는데 원고대로 목사님 안 되네요. 왜 그러죠? 걱정이 큰일 났네. 아니 지금 이거 원고를 다 준비해 왔어요. 아주 논리적으로 그냥 탁 해왔는데 안 됩니다. 이거 제가 경험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아유,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등급대로 사는 거예요. 등급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등급이 있어요. 세상도 보면요, 신용 등급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몇 등급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점수로, 신용 점수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등급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각자의 그릇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그릇을 밥상에 멋있게 반찬을 해서 상을 받을 때 큰 그릇과 작은 그릇, 종기까지 있어요. 작은 그릇이라고 소외되고 내가 좌절감이 오고 우울하고 낙심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대접과 작은 종기가 있어야 하나 근사한 밥상이 된 것처럼 우리도 큰 그릇 사람은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처럼 큰 그릇은 크게 사용해요. 저처럼 조그마한 그릇은 어떻게 해요? 조그맣게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주어진 달란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으신 달란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등급대로 살아가라, 헌신하라, 봉사하라. 제가 활동할 때 시대는요 1980년대 중후반에서 2000년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2주일 밴드, 아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소개에서 전속 밴드로 있었고요. 그 밖에 이제 제가 좀 더 자랑을 한다면 김상희 씨, 이자연 씨, 순수봉 씨, 심수봉이요. 그 다음에 장미화 씨, 김현수, 체리보이, 이정석, 조영남, 부부뚜엣, 정훈이 이런 분들과 세션을 했고요. 공연도 했습니다. 한 50%만 제가 말씀드려요. 시간 관계상. 세상을 음악을 하다가 우연히 이제 복을 접하고 교회 음악을 봉사하게 됐잖아요. 이게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다 보니까 은혜가 안 돼. 맨날.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혜가 안 돼서 시험 당하더라고. 그러는 과중에 내가 아버지,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비가 오나 누리나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에 나갔습니다.
새벽 5시가 넘으면 안수 집사님들이 대성전 지하에 주차를 못하게 합니다. 고수부지에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5시 안에 도착하기 위해서 10년을 봉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절대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하나님께, 주님께 보이며 신앙생활을 하면요 복을 주십니다. 제가 몇 살로 보이세요? 대충 계산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제가 80년대 이주일 씨하고 같이 음악을 했으니까 제가 61년생입니다. 61년생. 하나님께서 건강 축복을 주셨어요. 건강 축복을.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12시간을 운전하고 해도 또 부산에 가라고 하면 갈 수가 있는 그런 건강함을 주셨어요. 그게 10년 동안 봉사했더니 여의도에서 그렇게 건강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 교회 음악과 너무 충돌이 나서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기독교 음악대학을 서울에 있는 은평구에 있는 그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거기서도 교회 음악 전공했어요. 작곡을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배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저에게 네가 내려놓아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거, 나의 지식과 경험 모든 것을 버리겠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어린아이처럼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엄청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모든 게 다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찬양이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삑소리 나고 화음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좋게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못생긴 사람이든 잘생긴 사람들은, 뚱뚱한 사람은, 날씬한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살이 빠져나가고 근육이 빠져나가면 뭐예요? 뼈다구만 나오죠. 해골만 남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공평하게. 그러니까 뚱뚱하신 분, 날씬하신 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못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형상입니다. 네, 이제 몇 분 안 남았습니다. 네. 교회의 음악의 원조가 교회라는 걸 꼭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제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어떻게 해요? 세월이 빨리 지나가잖아요. 성경이 나와 있더라고요. 성경이 나와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편 90편 10장을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0장에 보면 우리 수명과 자랑과 수고와 슬픔이 신속하게 가며 우리가 날아간다고 나왔어요. 우리가 날아가 버린대. 그러니 세월이 얼마나 빨라요. 그러니 내가 더 늦기 전에, 더 젊었을 때 하나님께 찬양으로 봉사해야 되겠다. 또 내가 섬겨야 되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탤런트를 가지고 섬겨야 되겠다. 이걸 각오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늘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음악을 겸손하게 해라. 또 순결하게 해라. 절대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순결하게, 겸손하게 세상 것처럼 따라가지 말고 드려라. 그러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교회 다니면서 이제 청년들에게 해요. 이펙트 쓰지 말라고. 본래의 악기에 본래의 음악으로 찬양해라. 그리고 멋을 부리지 말라. 저는 늘 그걸 강조합니다. 제가 세상 음악 하면서 교회 음악을 내가 발로 연주해도 그거보다 낫겠다. 사실은 그렇게 한 적 없어요. 사실 속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속으로 시험 들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파남 장로교회 우리 찬양단은 우리 순복음 영산 것보다 더 잘합니다. 제가 놀랐어요. 지금은 그렇게 연주 못해요. 음향이 이 디지털로 바뀐 다음부터는 이게 따뜻한 맛이 안 나와요. 너무 고음만 나고 레코딩에서 들어보면 이 음향이 안 좋아요. 근데 너무 좋아요. 제가 아주 은혜를 너무 받습니다. 이 은혜를 받으니까 이 대본대로 지금 설교를 못하고 이게 제가요
안토니오 스타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을 아십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악기인데 이게 17세기 때 만들어진 바이올린이에요. 이게 미국에서 경매가 붙여졌어요. 자그마치 한국 돈으로 256억 원이에요. 256억 원인데 전 세계 이게 안토니오 스타디바리우스, 이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인데 17세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이올린을 만들었는데 무슨 나무로 만들었느냐? 무릎 꿇는 나무예요. 무릎 꿇는 나무. 자, 무릎을 꿇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잖아요. 근데 그 복이 뭐냐면요, 원어는요 바라크예요. 바라크가 뭡니까? 무릎을 꿇다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의 진정한 이 마음속에 레부가 아니라 레바브를 보신다는 거, 속 사람, 그걸 보시고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바꾸게 기도하니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바라크, 외워두세요. 원어가 바라크입니다. 축복의 원어가 바라크인데 무릎을 꿇다예요. 근데 이 무릎 꿇는 나무로 바이올린을 했는데 이분이 교회에 찬양을 하고 싶어가지고, 찬양을 하고 싶어서 찬양단 들었더니 쫓겨났어요. 너무 못해가지고. 그러면 나는 연주라도 해야 되겠다. 연주를 들어갔는데 쫓겨났어요. 연주를 못해서. 그러면 나는, 보통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나 교회 안 나가. 좌절해요. 근데 이 안토니오는 그 좌절하지 않고, 그러면 나는 악기라도 만들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악기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부를 주는 거예요. 40대에 거부가 됩니다. 93세까지 살면서 바이올린을 만들 수 있는 제작 기술을 남기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550대밖에 안 남은 첼로와 바이올린이 지금 256억 원, 270억 9천만 원짜리 됐어요. 그건 영국의 박물관에 보관 소장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 악기가 무릎 꿇는 나무라고 했잖아요. 무릎 꿇은 나무가 빙하시대, 그 소빙하시대 1400년에서 1600년 그 사이에 혹한이 찾아왔어요. 유럽에. 그 환경에 영하 50도가 되는 그런 환경에 시련과 고통과 비방을 맞으면서 나무가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그 나무가 바로 크로아티아에 있는 단풍나무예요. 그 나무로 만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마음, 찬양도 못하고 연주도 못하는 그에게 그 축복을 내려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순결하게 섬기고 봉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축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네. 이 대본에 근처도 안 갔네. 아씨. 그러니까 이걸 제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음악을 전공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환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겠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여의도 순복음과에서 찬양케 하시고, 이거요. 그 다음에 파주 오살리 최자실 금식기도원에서 또 사역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청평에 있는 그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그 엔젤 사운드와 함께 찬양 전도사로 했어요. 제가 보컬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찬양을 못해요. 그런데 맡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 사역을 거기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평차 목사님 아시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그 똥방에서 나오신 그 목사님, 이분이요 강변가해주의 딴따라 출신이에요.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목사가 주의 종이 됐어요. 그분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가 CTS TV 싱 할렐루야 음악단장을 맡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나에게 힘들고 고난이 찾아와도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옆 사람이 힘들게 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바르냐? 불가능이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이스 솔로 한번 할까요? 예, 그걸로 하고. 아유, 이거 할 말을 다 못해가지고 큰일 났네. 지금은요 제가 연주를 못합니다. 왜? 이게 내려놓은 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몇 년이 아니라 10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그때는 막 고무줄로 엮어가지고 이렇게 느리는 연습했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하면요, 그때는 이게 폭력이 있었어요. 못 배우면 손등으로 드럼 스틱으로 때렸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손가락이 굳었으니까.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악기가 좋네요. 펜더 악기나서 제 손이 펜더가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이 펜더 악기 정말 훌륭한 악기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시간 다 됐죠, 목사님? 시간 다 됐죠? 네? 가네요. 제가 여기 오게 된 이유가요, 제 여동생을 위해서 15년을 기도했습니다. 15년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5년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여동생, 믿지 않던 불신자 여동생이 제게 전화 와서 이곳 파남 장례교회에 나가게 되었다고. 그것도 새벽 기도에. 제가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이런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내가 음악을 시작했고 음악이 좋아서 세상 음악을 했고, 또 지금은 그 음악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것,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세상 음악을 할 때 미사리에서 새벽 3, 4시까지 연주를 하고, 제가 88 올림픽 대로를 시속 100km로 주행하다가 어떻게 됐냐면 사고가 났어요. 올림픽 그 잠실 철교 옆에 까치구리라는 있는데 그 철교의 아래에 교각을 제가 받았습니다. 사진이 준비됐나 모르겠습니다. 이 사진 보십시오. 끔찍하죠? 이게 그레이스입니다. 그레이스. 승합차예요. 왜? 악기를 싣고 다니기 때문에 저런 차를 싣고 다녀야 돼요. 앞바퀴가 저렇게 되고 뒷문짝은 저 100m에 떨어져 있고요. 저는 차가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올림픽 되기 위해서 지나가는 차들이 신고해서 경찰과 구급차가 왔어요. 저는 여름이었어요. 이게 여름이었는데 저는 왜 그렇게 몸이 떠는지는 몰랐어요. 나중에 앰뷸런스 실려갈 때 떨기 시작하는데 이빨 소리가, 여름인데도요, 이빨 소리가 다다다다다다 났어요. 이래서 사고 났을 때 그 의자 있잖아요. 이렇게 앰뷸런스 휠체어 그 의자, 거기에 사람을 눕힐 때 담요를 덮어준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름인데도 몸이 그렇게 떠는 거예요. 제가 아산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아산병원에 실려가가지고 제가 안전벨트도 안 맸어요. 근데 단 1mm도 안 다쳤습니다. 영양제 링길만 맞고 오후에 간호사가 퇴원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뭐를 보았냐면, 천사,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천사가
사고가 나지 않게 저를 몸을 막았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 수 있었어요. 보이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아버지, 저 같은 존재가 무엇이다고, 교회에서 찬양한 거 반주 사역밖에 없는데 저를 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찬양을 하겠다고 노방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노방전도요. 다이소에서 5,000원짜리 분홍색 그 4개를 사가지고 놓고 시장에 가서 파란 파라솔 있잖아요. 플라스틱 네모난 거 가운데 꽂아놓은 그 접이식 플라스틱 탁자를 사가지고 그걸 놓고 제가 통기타로 노방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천금을 놓고 가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내가 교회 다녀봤는데 별것도 아니더라고. 그 힘들게 왜 찬양을 해? 그냥 내가 몇 분 주고 갈까? 이런 분도 있어요. 야, 뭐 시험이 막 들어가지고 참 그런데도 했습니다. 했어요. 매주 토요일만 나가서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잠을 자는데 제가요 너무 이 선명하게 환상을 봤는데, 주님께서 저를 그 다이소 의자도 그 색 그대로 5,000원짜리가 등받이가 없잖아요. 이렇게 포개 놓는 거. 그걸 앉아가지고 떨어질까봐 이렇게 밑을 잡고 날아다닌 거예요. 하늘로. 얇은 야산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도시를 딱 보여주는데, 큰 도시가 아니라 교통량도 없는 깨끗한 도시예요. 소도시, 군 단위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건물에 뭐라고 영어로 써 있냐면 CONE, 콘이라는 거예요. 콘. 이게 뭐지? 그리고 글씨도 고딕체로 또렷하게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간판이 불들은 게 아니라 영어를 세가지고 붙여가지고 이렇게 돌출로 돼 있는 거. 그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꿈에서 깼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았죠. 콘이 뭐야? 했더니 놀라지 마세요. 뭐 주차 깔때기가 나오고 뭐 브라보콘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게 왜 이 도형 같은 게 나오는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요 원뿔이라는 거예요. 원뿔. 하나님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하다 그래서 인터넷을 제가 찾았습니다. 찾았더니 놀라운 소식을 제가 접했어요. 뭔지 아세요? 미국에 콘 교회가 있는 거예요. 콘 목사님이 있어. 콘 목사님. 흑인 목사님이 소천하셨는데 민족 그 해방 운동가였대요. 흑인 목사님이. 근데 콘 목사님이 계시고 또 보니까 모세 콘 교회가 콘 병원이 있는 거야. 콘 병원. 야, 이거 심상치 않다. 더 막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콘이라는 관련된 그 지식을 제가 얻게 되니까 이거 보통 이게 영이 아니다. 왜 내가 그 사람하고 만나본 적도 없고 인터넷에서 찾아본 적도 없고 콘이라는 것은 먹는 콘밖에 모르는데 웬 콘이야? 그분의 영이 나한테 왜 오지? 그러면서 일단은 주님이 주셨으니까 교회를 순복음 콘교회로 짓자. 그래서 목천에 조그만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도 제가 상가에서 개척할 때 18년도에 개척할 때 세탁소 주인이 와가지고 주일마다 야 조용히 해! 왜 시끄러 죽겠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했더니 또 입담배 파는 사장님이 와갖고 나를 이 가슴으로 푹푹 치면서 교회를 들어오는 거야. 내가 맞고 막 이랬죠.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몇 번을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샌드위치 판넬로 돼가지고 위에는 저희 그 조명 달 때 제가 돈이 없으니까 제가 조명 달았잖아요. LED로 달았는데 그 석고보들 때도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저 끝까지 우리 저 부목사님 계시는 그 끝까지 보니까 이제 칸막이 상가예요. 뻥 뚫린 거야. 그러니까 이 소리가 소음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온 거야. 조용히 해라고. 드럼 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드럼을 쳐? 막 이러고 반말로 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아버지 이렇게 힘든데 아버지 교회 좀 주시옵소서. 다른 주의 종들은 이렇게 멋진 교회도 주시는데 저는 못 줄 망대 조금이라도 2층이나 아니면 단 1층짜리 벽돌로 되거나 콘크리트 된 건물 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더니 안 주시더라고요. 안 줘요.
그래가지고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그때는 이제 새꿈 선교센터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 위층에 교회가 장로교회가 있는데 제가 목사님께 가서 여쭸어요. 저 개척을 하는데요, 선교센터 이렇게 조그맣게 하려고 그러는데 허락받고 왔습니다. 남들은 허락받지 않는데 저는 허락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 가서 2번 주일 예배를 드려줬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하세요, 하시라고 이러더라고요. 좋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막 그 개척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 상가에다가. 그런데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쫓겨나서 제가 저희 아파트 913호인데 914호에 월세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방음해가지고 성전 전용 만들었어요. 몇 평이냐면 17평이에요. 정말 코딱지 같은 그런 성전이지만 저는 감사했어요. 아버지, 저희 조상 대대로 우상 섬겼던 집안인데 제가 주의 종이 나와서 아버지 조상들을 위해 회개합니다. 그러니 저 좀 살려주시옵소서. 성전을 주시던가 아니면 그냥 옛날로 돌아가게, 그런 말은 못했어요. 그런 말을 못하고 정말 아버지 좀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2년 동안 기도했더니요, 지금 목천에 그 북면에 100평짜리 주시더라고요. 주차장까지 하면 800평입니다 800평. 그래서 하나님은 공짜가 없구나, 공짜가 없어요. 그렇게 노방전도를 했더니 세상에 근데 그 교회도 원래 장로교회 화평교회였어요. 그러면서 저희 사모가 같이 운전하면서 아버지 저도 저런 교회 좀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제 사모가 목사님이 돼가지고 왜 남의 교회 목회 잘하신 분을 왜 탐을 내냐고. 그래서 제가 탐낸 게 아니라 저렇게 생긴 교회 하나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2년 만에 바라봄의 법칙처럼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집 살 때도 단돈 500만 원 가지고 왔는데 집 샀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후회해요. 바라봄의 법칙처럼 책상 앞에다가 하나님 10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썼어야 하는데 단돈 5천만 원 썼어요. 이게 배짱이 없어서 그러냐. 근데 다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 말로 그냥 듣고 버리지 마시고 A4 용지에다가 내가 소원하는 거, 헌신하고 싶은 걸 쓰십시오. 하나님은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걸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찬양단은 찬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목소리로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목소리 이쁘게 해달라고. 제가 창평에 있을 때 새벽 3시 20분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면서 가요. 아버지 왜 이렇게 힘들게 처음부터 이렇게 새벽 찬양을 맡습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가요. 가로등도 없어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동네 개가 짖어요. 그러면 희한하더라고. 지들끼리 언어가 있나 봐. 한 마리가 짖으면 막 5, 6마리가 왕왕왕왕 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목이 잠겼으면 찬양 안 됩니다. 아버지 내가 찬양 못하면 아버지께서 다 곤란하실 거예요. 그리고 코도 막혀가지고 비염처럼 제가 찬양을 못하니까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안 고쳐주시면 저는 그대로 합니다. 그랬더니요, 저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지도 몰랐어요. 찬양을 하는데 코가 시원하고 다 깨끗이 치유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근데 공짜라는 거 없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섬기고 드릴 때, 어린애 같은 순결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끝났습니다. 제가 경력이 없다 보니까 마무리까지 이렇게 딱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께서. 자, 감사는요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 우리 얼굴 있죠? 우리 얼굴의 근육이 17개가 움직인대요. 17개. 근데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면 근육이요 주름살을 만들게 하는데 그게 몇 개가 움직이시는지 아십니까? 짜증을 내면 자그마치 43개가 주름살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으셔야 돼요? 찡그려야 돼요?
예, 웃어야 돼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세상 음악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교회 음악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현실은 목사가 됐습니다. 지금도 가끔 성도들이 삑 소리가 납니다. 찬양을 하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딱 시즌에 가면 저희 사모가 뒤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왜냐면 했다가는 상처받아갖고 안 나오더라고요. 희한해. 자기가 시험 들은 건데 안 나와요.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통해서 세상 음악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다 하찮은 거예요. 진짜 음악은 뭐예요?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찬송으로 인해서 저는 새로운 거듭났어요.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변화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확실하게요. 저는 체험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서 늘 남들처럼 뭐 눈에 봤다, 들린다 이게 아니에요. 성령은 느낌으로 할 수 있어요. 느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하게. 여러분, 순종을 하는 것도요, 정말 주의 종이 아무리 설교하고 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을 시켜도 내가 못 갈 수가 있어요. 천국은 심히 가기 어렵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도 늘 조심해요. 왜? 내가 지은 말로,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으로 선포를 해야 되겠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토마스 주남이라는 여성분이 있어요. 토마스 주남. 남편은 목사님이세요, 미국에서. 그런데 이분이 주무시다가 새벽 2시 반에서 4시 반 사이에 몸을 경련을 하면서 주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올라갔어요, 환상 중에. 근데 무엇을 봤냐? 큰 어둠의 계곡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병원에 가운이 있잖아요, 병원복. 그 가운 회색 한 벌자를 입고 전부 다 원을 돌고 있더래요, 고개를 숙이고. 그래서 토마스 주남이, 주님, 저분들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크리스찬. 근데 왜 저기를 돌고 있습니까? 그리고 저들은 어디로 가나요? 그들은 이제 유황불로 간다는 거예요. 왜 갑니까? 크리스찬이지만 하느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나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텐데, 죽으면 어떻게 해요? 천국을 가야죠. 천국 못 가는 크리스찬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저들 구원할 수 없나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삶이 말씀대로 적용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뽑아주셔야 돼요. 뽑아주시는 거예요. 300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에 주님께서 받으신 분은 딱 한 명 받으셨대요. 한 명. 그걸 그 환상을 본 여자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릴 때 그거 간증해라. 그래서 단에서 그걸 제가 봤어요. 나머지 299명은 들러리라는 거예요.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내일 결혼식장이지, 가스불 올려놨나 이런 생각하고, 주님께서는 일찍 와서 찬양을 함께 하고, 그 한 사람이 예배도 찬양도 예배입니다. 찬양 일찍 와서 찬양 함께 하신 거예요. 그분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들러리가 되지 맙시다. 여러분, 내가 비록 세상을 음악했지만 다 필요가 없더라고요. 다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시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주시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처럼 이렇게 보잘것없고 나약하고